오늘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가대가 오늘 설교 내용을 또 맞게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천국,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죽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들도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면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천국과 지옥의 구체적 내용은 실상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그냥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지옥도 부자가 갔는데 그냥 뜨거운 곳에서 목이 마른 정도, 그런 정도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강수가 있고 이런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좋은 곳만은 사실이고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옥도 이 성경에는 자세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찌르고 뱀들이 우글거리고 또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고통을 받고 그런다는데 이런 내용은 실상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별로 불교 쪽에서 말하는 어떤 지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천국에 갔다 온 그 간증을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천국에 갔더니 성도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 자동차,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그런다. 근데 이것도 역시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펄시 콜레라는 어떤 미국의 박사님이 내가 가본 천국 그런 조그만 책자가 있었어요. 참 그걸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천국 이렇게 좋구나, 지옥은 이렇게 참 힘든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 펄시 콜레 박사가 자기는 가보지도 안 하고 상상으로 썼다. 그래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너무 간증 얘기로 우리 장로교는 실상은 간증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만 믿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간증은 분명하게 그 사람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천국 간증을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상 천국을 갔다 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갔다 왔다, 천국 3층천에. 근데 갔다 왔다고만 했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곳인가?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천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알겠죠? 천국에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사와 같은 몸이 된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천사와 같은 모습이 돼서 천국은 절대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는 일이 없습니다. 가족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천국 가면 옛 남편도 만나고 옛 아내도 만나느냐? 물론 만나긴 하겠지만은 그런 남편 관계로 아내 관계로 만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죠.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만약 천국 가서 시어머니 만난다면 나는 그 천국 안 가겠다. 물론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이 땅에서 불편한 관계입니다만 천국 가면 물론 그 얼굴은 보겠지만 이제 시어머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한 형제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까요? 천국 가면 음식을 먹지 않을까요? 부활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도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잡수셨는데 역시 부활한 몸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화장실 가겠지만 천국은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장실 없죠. 우리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아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릴까요? 천국 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니까 천국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전혀 다르게 드리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 가면 기도 전혀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데 부족한 것도 없고 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예배 시간에 제일로 지루한 시간이 장로님의 긴 기도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은 기도를 한 10분, 20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 시간에 오히려 잘됐다 잠이나 자자 그런다고도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대표 기도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 설교할까요? 안 할까요? 설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이 응답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함께 계시니 절대로 지루한 그 설교 전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 가면 천국 예배 때 헌금해요? 안 해요? 그냥 보면 알 건데 전혀 헌금이 필요 없겠죠. 천국에 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절대 헌금하는 시간 없습니다.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 전혀 하지 않겠죠. 이미 천국에는 이제 구원받은 그 성도가 확정돼 있고 더 이상 뭐 지옥에 가서 그러면 전도할 겁니까? 전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봉사나 뭐 이런 것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빨리 또 식사 당당이라 식당 준비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차량 봉사 전혀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천국의 예배는 찬양만 있습니다. 찬양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좋은 곳에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찬양하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천사의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천이면 100만 명이고 만만이면 1억입니다. 그것은 적은 숫자고 엄청난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만, 지금처럼 뭐 지루한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의 수종을 드는 자입니다. 수종은 든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또 안내해주고 이러한 우리의 수종드는 바로 천사들이 천천만만이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 어디겠습니까?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지만 여러분, 천국의 최종 정착지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지옥인데, 이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큰 일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천국에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천국을 얘기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가봐야 알 것이고, 지금 당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아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의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니 천국은 나중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비록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고 어렵게 살지만은 죽어서 천국 가야면 그 잠깐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보상이 될 거예요. 그럼 부자는 호사로를 누렸지만은 그도 잠깐 이제 지옥 갔더니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늬만, 이름만 성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의 일에만 파묻혀서 천국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그런 성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곧 온다는데도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서야 허둥지둥하다가 결국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의 사명도 감당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천국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축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살아도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길이 있을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그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몸이 변화돼서 주님 나라에 가는 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곳으로 어느 방법으로 주님 나라에 갈지가 심히나 불분명한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심히나 가깝기 때문에 내일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만 천국 간다가 아니고 어쩌면 내 살아 생전에 우리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이 몸이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몇 가지 보면서 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인터넷에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좋은 그림이 있을까 싶어서 아무리 뒤졌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흰 옷 입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토록 산다. 천국의 오늘 본문에는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나오는데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다. 천국에 가니까 생명수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즉 천국 중앙에 있는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호자에서부터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처럼 여러분 보시면 이것도 그림입니다. 저기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호자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좌우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런데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했습니다. 나무는 하나인데 과실은 12가지 과실이 맺히는데 달마다 바꿔지는 거예요. 12가지 과실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에 가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또 과일을 좋아합니다. 참 거기 가면 그 12가지 과실의 맛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한 과실만 또 계속 먹으면 질리니까 달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번 달에 12가지 과실이 맺혔다가 다음 달엔 또 다른 12가지 과실이 맺히고, 뭐 수박도 있고 망고도 있고 뭣도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기가 막힌 그런 열매들이 달마다 12종류씩 열려가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를 먹으면 물론 천국에는 병이 없죠. 병이 없지만은 그 잎사귀도 먹으면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천국이라. 다시 저주가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 뭐 전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생로병사, 늙어가는 것, 아픔,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유혹도 없고 죄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인간이 가장 싫어한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소멸이 되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천국 가면 베드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겠죠. 노아 만날까요? 모세 다 만나는데 여러분 저도 가면 몇 사람이 만나볼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모세고 노아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이마를 보면 딱 이름이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저분이 노아구나,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쉽게 물어보지 않아도 다 이마에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밤이 없다, 햇빛이 쓸데없다, 항상 낮만 계속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천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1년 시간이 흘러가고 그래서 늙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세 무궁토록 이제 밤도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대 늙지 않고 신령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여기 보니까 왕노릇 하면서 산다 했는데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이 말씀은 물론 왕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왕노릇 하리다 그 말은 여기에서 왕처럼 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품격을 가지고 왕처럼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에 가는 모습은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도 이제 주님 나라에 가는데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설교 중에 가장 많은 설교가 내가 다시 온다, 속히 온다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맡겨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맡겨주고 내가 갔다가 언제 오는데 온 날짜는 말해주지 않고 언제 오든지 너희들은 열심히 이 돈으로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라. 재림의 설교를 많이 했고 재림 때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많이 고난 주간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종말의 때를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속히 온다. 이 속히란 말 속에 문제가 우리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때 속히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2000년 지나네 안 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이제 편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은 딱 날짜를 정해놓고 있어요. 안 정해놓고 내가 나중에 봐서 때 된 거 봐서 정해서 온다. 그게 아닙니다. 딱 하나님의 임봉한 그 말씀 속에 날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은 어째요? 하루 살면 하루가 가깝고 1년을 살면 1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 정해놨다면야 나중에 정하니까 모르겠지만 이미 정해진 날짜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가까이 와 있어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주의 종들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주의 재림이 아주 목전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 여기 이 두루마리는 바로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영림해서 듣고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준비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예언의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실상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렵고 또 이 말씀 잘못했다가는 또 이상한 이제 말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고, 특히 이단들은 거의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잘못해서 이단들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성경 주석가입니다. 성경을 다 해석을 했는데 66권 중에서 65권은 다 해석을 했어요.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 주석은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을 좀 등한시한다거나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걸 꺼려합니다. 설교해봤자 앞부분 요한계시록 1, 2, 3장 뭐 7교회 정도 하고 뒷부분 오늘 천국에 대한 모습 정도로 하지 중간 그런 내용은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을 절대로 덮어두지 마라. 이것을 이제는 끄집어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준비하도록 각성시키는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또 저도 그러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축복받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때가 시민에 가까운 때에 이제는 재림의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각성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제 간섭하지 더 이상 간섭하거나 우리를 더 이상 방치한다는 얘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믿는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매를 때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의 길로 오도록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에 울고 징징대면 어머니가 나중에 안 되겠으면 그냥 아이를 그냥 내놓고 네 알아서 해라 하면 지가 지쳐서 울고 지가 지쳐서 뭐 하는 것처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간섭 안 하니까 좋다. 내가 죄를 지어도 뭐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좋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해서라도 빨리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그것이 축복이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하도 하나님께서 별로 크게 벌을 안 내리시고 죄 지어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렇게 내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절대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 내버려 두는 때예요. 그러다가 덜컹 주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묻고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스스로 일어서야 되고 스스로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 까딱하면 주님 내 부끄러운 때에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떨 겁니까? 들판에서 일하다가 죄 지은 장소에 있다가 주님 오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각성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가장 먼저 뭘 가고 오냐? 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온다. 엊그저께 노예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체육대회 끝나면 추첨을 해서 상을 줍니다.
비싼 것은 세탁기도 받고 뭐 큰 TV도 칼라 TV도 받고 뭐 청소기 뭐 공기청정기 많이 받더라고요. 저의 이름은 안 불려져서 참 서운했지만 우리 사모님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 원목교회 정황경 사모. 아따 이제 큰 거 하나 받은갑다 했더니 소금을 받더 소금. 그래도 그거라도 받아서 이름이라 불려서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상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다 상을 받는 게 아니겠죠.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길이어서 그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상을 가져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모든 사람 똑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로 더 많은 상을 받고 더 좋은 영광을 누릴 성도가 있는 반면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상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만 얻을 성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왕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더 좋은 부활을 얻고 더 많은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남은 때 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열심히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더 열심히 더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